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이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실에서 주차장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잖아요. 성질 나는 일이 많잖아요. 원치 아니하게 화가 나고요. 생각지도 아니하게 욱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열받는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내 성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앞전 우리 교회가 마을 공동체에서 추억의 사진 올리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을 올려주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결혼식 사진을 올렸는데 꼭 영국 왕실의 결혼식 같이 좀 있어 보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몇 분들에게 당신도 결혼식 사진 좀 올려봐. 결혼식 사진 좀 올려봐.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결혼식 사진이 없습니다. 아내와 싸울 때마다 열받고 화가 나서 아내가 하나하나 찢어버렸습니다. 그 결혼식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더 무서운 분인데요, 싸우고 열받을 때마다 가위로 잘라버려서 사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분은요, 싸우고 열받을 때마다 불에 태워버려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가위로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찢어버리는 무서운 분들과 함께 여태까지 찢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우리 한국인의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는 분노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질을 잘 내는 것 같아요. 화를 잘 내요. 잘 참지 못하고. 별일도 아닌데, 성질 낼 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욱하고 버럭 화를 내고, 돌아서서는 금방 후회하고, 어떤 데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를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면은 내 속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는 대단히 또 상처를 받게 되겠죠?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되고 그것이 병이 되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폭발하면 그 폭발력이 대단하겠죠? 그러면 또 상대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는 제때 잘 풀어야 합니다. 화를 풀면 인생이 풀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화를 푸는 방법은 각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화를 해결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치유해 나가야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내 얼을 빛같이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길이 참 많죠?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짐승이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고, 기차가 가는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고요, 큰 길이 있으면 작은 길도 있고요. 이런저런 길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축복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이고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맡기면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 여기 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에 TV나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앞전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 선교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적사하고 말았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바로 엊그제였어요. 이런 사고를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니까, 그래,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산 것이 아니야.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합니다. 광야 행진을 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오늘처럼 컴퓨터를 회사를 다니고 또 어떤 잡과 어떤 비즈니스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음. 그런데 왜, 어떻게 먹고 입고 자고 축복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이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면서 축복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너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일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나온다고 하는 숙명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사주팔자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인펜,
우연히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 사인펜을 만든 이가 있고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인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든 이의 목적에 따라 쓰여지면 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우연히 여기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까요? 아니면 무슨 아메바가 어떻고 어떤 원숭이가 변해서, 아니면 곰이 마늘을 많이 먹고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예배하고 우리와 찬양하고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즐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만드신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에 많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핏덩이 같은 우리를 낳아서 철없는 우리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공부시키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헌신적이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끼고 살아요. 80이 된 우리 누님 보니까 평생을 자식을 끼고 살고 60이 넘었는데 1+1이라고 가보니까 손자까지 끼고 살아요. 손자까지.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집니다. 헌신합니다. 아니, 이만큼 키워 넣었으면 됐지, 이렇게 공부시켜 놓았으면 되었지, 왜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집까지 마련해 줍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1+1이 돼가지고 손주까지 돌보아주고 모든 음식 반찬 다 해나르고 욕은 욕도로 들어가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헌신한다고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결고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울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어린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40리 산을 넘어서 걸어가서 바닷가 선교사님이 와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한두 분이 아니, 저는 울면서 그곳에 한번 찾아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찬양 많이 하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연결고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잘 섬긴다더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때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목사님께 전화 한 통 안 해도 괜찮아요. 선물 하나 안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아는, 부모님의 그 힘듦을 아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왜 아빠가, 왜 엄마가 간섭합니까? 큰 소리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 사람 없어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등병부터 대통령까지 막 이런저런 내노란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지만 다 힘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건강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비즈니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권력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서푼어치도 안 되는 권력이 나를 책임진다고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막강한 권력을 휘어잡고 흔들던 국정원장, 여러분, 국정원장이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경찰에 불러다니고 검찰에 불려다니다가 6년째 지금 국립호텔에서 살고 있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9년 더 선고를 또 받았대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제 왔다 갔다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국립호텔에는, 국립호텔이 뭔지 좀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방에는 대통령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힘이 없어서 거기 앉아 있겠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국방부 장관이고 한 분은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어요. 어울려서 셋째서 운동도 하고 많은 참 이야기를. 엊그제만 내가 한 분은 큰 수술을 해서 반쪽이 되었고, 한 분은 몹쓸 병이 와서 가족과 만날 수 없는, 그렇게 건강하고 배를 4개나 붙이고 다녔던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내 마음,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어느 방송국에 유명한 앵커 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나를 경영한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책임졌나요? 내가 나를 경영할 수 있었나요? 결국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매듭을 하나 둘 풀어 나갑니다. 목사님, 돈 있으면요 인생 걱정 없어요. 책임져요.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그럼 뭐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삼성의 이재용이는 국립호텔에 가서 반쪽이 되고 나왔습니다. 돈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라고요? 돈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분에게 맡기라고. 여러분, 여기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위탁한다, 위임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너의 길을, 인생을 맡기라. 맡기면 저가 이루신다, 책임진다. 몇 주 전에 제가 고향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가방이, 짐이 2개요. 하나는 울려매고 하나는 들고 고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창고에서 선생님, 이 짐 맡기시죠? 아니, 나 들고 갈 수 있어요. 아이, 선생님, 손님도 적고 이거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맡겼어요. 맡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데. 그때 제가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맡기고 편하고 행복하게,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맡기지 못하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자, 여러분, 버스를 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가서 버스를 밀어야 내가 이 차 갈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비행기 날개를 돌려야 내 이 비행기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거든 추임새를 좀 넣고 끄떡끄떡이라고 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없어 보여요. 자, 내가 다시 할게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비행기 날개를 내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비행기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바퀴를 돌리고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차를 타면 기차 발통을 내가 돌려야 이 기차가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날개를 돌리고 내가 뒤에서 밀고 내가 기차 발통을 돌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맡기라. 맡겨야 짐을 맡겨야지요. 인생을 맡겨야지요. 미래를 맡겨야지요. 자녀를 맡겨야지요. 모든 것을 맡겨야지요. 그래야 소풍처럼 행복한 세상을 살 거 아니에요. 맡겨야 이 세상 소풍 끝날 때 참으로 좋았더라고 고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말은 던진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테니스 공이 있어요. 이 테니스 공을 던지면 날아가겠죠? 자, 이 테니스 공 카페 선물 사장 심선일 권사님, 자, 받을 준비하세요. 자, 이 공을 제가 던집니다. 자, 받으세요. 예. 못 받는 거 보니까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공을 던지면 이 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근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던지면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맡기면 누가 이룬다?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짐을 맡기는 거예요. 짐을 맡기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이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 우리 모든 짐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문제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맡기 서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벙어리가 되어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벙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도 우리가 말이 많으니까, 하도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원망 뚝, 불평 뚝, 감사 시작.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그분의 수준이에요. 감사가 그분의 능력이에요. 감사가 그분의 행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주 텃밭에 무 한 고랑을 심었어요. 아침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가 쑥쑥 올라옵니다.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지금 올라왔어요. 오,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몰라. 저는 밥을 먹으면 제일 먼저 젓가락이 어디 가냐 하면 무 반찬에 갑니다. 국도 무국에 제일 어릴 때부터 그 무를 참 좋아해요. 무를 많이 먹어서 제가 쑥쑥 이렇게 이쁘게 컸잖아요. 이 무가 예쁘게 자랐어요. 그래서 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무를 하나 뽑았어요. 먹으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가 생기지도 아니었어요. 뿌리만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줄 몰랐어. 이를 거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했어. 부모 자식 간에 참지 못했어. 형제 간에 참지 못했어. 기다리지를 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인내하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시고 어쩌든지 참아야 하느니라 명구나. 기도합시다.